사무엘서를 아시나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매주일 강단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2월에 로마서 16장 본문 모두를 마치면서 길고 길었던 로마서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어떤 성경 본문으로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본문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해야 하는 사무엘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제가 과거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말 큰 감동과 많은 은혜를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서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맞닿은 이야기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인 이 로마서와는 많이 다른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물론 사무엘서는 단순히 흥미와 재미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350년간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막이 내리고 왕정시대라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등장하고요, 양치기 목자였던 목동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비상과 추락 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사무엘서를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 시대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 시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서 앞에 놓였던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잘 정착하게 됩니다. 새롭게 받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처음 마음, 초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직접 본 세대들이 하나 둘 사라지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시들해졌습니다.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시작된 사사시대는 보통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온 이전까지 대략 주전 1400년경에서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사가 세워져서 이 사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이 사사가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중요한 재판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보통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루틴처럼 매번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죄의 사이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데요, 주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하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 평화가 찾아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의 전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죄의 깊이와 타락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사사기서가 끝이 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이 어둠의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웠고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회의 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최악인지 알려면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타락할 수 있죠. 기업인들도, 경영인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마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이 엘리 대제사장, 그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직자, 목회자인데 이들의 타락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희생 제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거예요. 못된 죄를 범했던 거죠. 이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짙어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350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교회다우라고, 성도다우라고, 목회자다우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매년 증가합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인구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세대가 다 죽었을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대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시대를 연 사무엘처럼 오늘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 복음 통일의 새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새 영웅들의 성공과 실패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새 영웅들의 성공과 실패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세 명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명의 이 중심 인물들에 의해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그 세 사람, 세 영웅이 누구냐?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 세 영웅의 어떤 성공만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처절한 실패와 추락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광과 추락,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믿음과 불신 등을 가감없이 열어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은 정면교사로 삼으셔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죠. 이때 당시 불임 여성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도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져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사시대의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새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이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자,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 사무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왕정시대를 연 중심에 이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녀의 문제였어요. 장로들이 어느 날 사무엘의 자녀 문제로 사무엘에게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대단히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은 삐딱했다 그 말이에요.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왜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처럼 삐뚤어졌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 사역하기에 대단히 바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녀 신앙 교육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장로들은 이스라엘에도 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죠. 사무엘이 대단히 훌륭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자녀 신앙 교육에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는 더 쓰리고 아프지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그리고 15장, 그리고 사무엘상 끝부분인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해서 죽는 장면까지가 이 사울 이야기예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실패자의 표상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대단히 소심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급부상되자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평생을 다윗 죽이려 쫓아다니다 볼장다본 어리석은 왕, 그게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중반부터 사무엘하 전체까지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에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광야에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고 밤 이슬을 맞으며 토굴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순간에 정욕에 불타올라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중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에 내보내어 일부러 죽게 만든 사악한 죄를 짓고 말지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 이후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명의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상했던 때도 있었지만 추락했던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영웅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정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돼요. 사울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정면교사로 삼아야 되지만 권력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 했던 그 과격함,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한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됩니다. 본받아야 될 것은 정면교사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6년 이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모두가 배우겠다는 이 배움의 자세로 사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나쁜 것 있잖아요, 나쁜 것. 나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조용히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시면 아이에게서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체면, 자신의 어떤 나이,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좋은 것 있으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것을 정면교사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은혜롭게 설교도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니 훌륭한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허물이 있었다면, 다윗조차도 인생에서 추락을 했다고 한다면, 저 같은 또 우리들은 얼마나 더 허물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보면 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여러분, 제가 40일 기도했다고 해서 제가 천사로 변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 천사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지, 저의 허물을 찾는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스승 삼아서 좋은 것은 정면교사로, 나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 삼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하 전체를 통틀어서 약 140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이 시대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사무엘서를 관통을 해요. 140에서 1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겉으로 대단히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직업도 집안 내력도 출신도 보잘것없는, 별로 주목할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이라 인정하며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요건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쓰시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차기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점지한 왕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서 찾으라는 거죠. 이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7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와,
이 아들이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달랐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중심이 뭡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솔직히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혹합니다. 잘 속기도 해요. 뭔가 있어 보이거나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보면 뭔가 혹해요. 겉이 좀 초라해 보이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면 별 관심을 안 두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겉을 꾸미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겉을 화려하게 잘 보이고 치장하지요. 이에 반해서 내면의 상태는 어떠냐? 내면 세계는 가꾸지를 않아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은 초라하고 빈약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내면을 가꾸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그 내면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로 촉촉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내면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세계와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이 필독서인데요, 제가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권해드렸어요. 이 책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아직 이 책을 안 보셨다면 2026년도에는 저 책 한번 꼭 보리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의 핵심은, 영적 성장의 핵심은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데는 탁월해요. 그러나 내면은 구멍난 싱크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정직하게 직면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겉은 얼마나 멀쩡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지만 너의 내면 세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에 잡초가 우거지고 막 가시 덤불이 나 있고 그러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거기에만, 겉의 세상만, 거기에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따라 그럴듯해 보이는 성과 중심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내면을 가꾸며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분주한 삶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명감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세수하셨잖아요. 뭘 바르셨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시간 좀 더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 내면을 가꾸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 내가 매일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자풀을 뽑아내고 있는지, 미움, 시기, 막 이내 분노 이런 것을 말씀 앞에서 기도가 그걸 뽑아내고 잘 가꾸고 있는가. 여러분 정원을 아마 청소해 본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무리 해도 매일마다 그 자풀들이 나잖아요. 매일 가꾸어져야 되잖아요. 잔디가. 여러분 내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겉으로만 치장을 할 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40일 특세를 통해서 세대에 아주 좋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빼미형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가 싫어요. 사실은 저는 철야가 좋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선포하고서 제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만 되면 자려고 하고 9시만 되면 자고, 그걸 40일 동안 했더니만 이제는 9시만 되면 눈이 막 감겨요. 그래서 새벽 1시에도 막 눈이 벌쩍벌쩍 떠지고 새벽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드니까 뭔가 모르게 참 마음이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내 내면을 차분하게 이렇게 정돈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통장을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잘 안 하니까 내면을 가꾸라, 그 말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견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진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정면교사를 삼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람답게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같이 결단의 고백을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사무엘처럼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고 성공을 통해서는 정면교사 삼는,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신을 뜬 사무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삶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는 내 삶에 실패를 있었지만 실패를 통해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과 인사를 통해 사는 정령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고 그 새로운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의 실패도 있지만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은 정면교사 삼으며 이 한 해 작년보다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니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말씀의 생명을 건 자로 하나님 세상 속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